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 자, 오늘 하나만 더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할까요? 믿으세요?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라고 하는 건 우리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지키는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탄절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것도 물론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 있지만 부활절,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 이 다음에 우리의 구원도 당연히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구원의 역사의 사건이 여러분들에게는 귀한 사건으로 여겨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중요한 건 이 부활의 사건이 믿어지게 되어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길을 뚫어주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건 부활의 둘째 열매, 셋째 열매도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있을 거다. 자,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뚫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에 죽음으로 그냥 육신이 이 땅에서 썩어지고 없어지고 그냥 흙으로 돌아가서 그냥 거기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은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고 부활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의 확신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을 했는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다 라고 스스로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이 모든 것은 아무런 영향도 없었다.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야. 나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 하나 있으면 내가 죽음을 다해서라도 그냥 내 죽음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나는 그렇게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나같이 인생 불쌍한 사람이 있을 거냐? 그렇지만 나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매도 맞고 어디에서 이렇게 욕도 듣고 이러한 고난과 역경이 내 삶 가운데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나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사도 바울이 했다라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이 부활이 여러분들 믿어지세요? 자, 어떠세요? 오늘 우리가 부활절 예배 드리고 있는데 부활절 이 부활이 여러분들 믿어지세요? 믿어지신다고? 어떻게 증명하실 거예요? 뭘로 증명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에 쓰여진 그대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의 부활은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한다? 절대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수의 부활을 믿기 이전에 조금 더 심각한 거 하나 더 말씀드려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으세요? 그걸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렇죠.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나는 그 말씀을 믿는데 예수의 부활을 안 믿으면 나는 이것만 믿고 난 저것만 믿는다. 난 골라서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걸 믿으면 이것도 믿는 거예요. 하와의 역할이 있었던 걸 내가 믿으면 하와가 있었다고 난 믿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의 그 말씀도 동일한 말씀으로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우리가 골라서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 쓰여진 그냥 그대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거짓된 게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걸 믿어지게 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면 부활 또한 믿어질 수 있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백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야기해도요, 마음 가운데 믿어지지 않는 거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은요, 제가 자라야 되죠. 믿음 자라야 됩니다. 믿음 키우십시오 라고 해서 믿음이 자라나요?
아니요. 믿음은 그렇게 해서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한테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 제가 믿어지는데 부활이 아직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라고 한다면 저를 찾아올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찾아가셔서 저 그거가 믿어지는데 저 이건 잘 안 믿어지는데 이것도 믿어지게 되는 믿음 허락해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 대한 구걸, 간절함 이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요. 잃어버린 자를 구하시러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러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누가복음 19장에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도 잃어버렸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찾으러 오신 그 예수님, 오늘 그 말씀을 좀 잠깐 나눠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신 줄 알았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만 하더라도 지금 그게 불과 일주일 전 이야기예요.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근데 그 구원의 생각이 좀 달랐던 거죠. 우리는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왕을 원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예수님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던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죠. 아, 저 예수가 그 예수가 아니었구나.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저 예수가 아니었나 보구나. 그냥 저 사람은 그냥 많은 인간들 좀 능력 좋았었던 선지자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지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게 불과 일주일 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게 한여름밤의 꿈처럼 야 맞아 우리 그랬었는데 했는데 완전 꿈이 물거품 되어진 것처럼 다 망해가지고 예수님은 이제 다 떠나게 되어진 거죠. 그래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모여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게 온전히 믿어서 거기에 모여있었던 게 아니에요. 무서워서 어디 쫓아가면 누가 잡혀갈까봐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서워서 거기 한 곳에 모여있었던 겁니다. 그때 부활의 소식을 알게 된 여인들이 천사를 만나고 야 예수님 여기 안 계셔 부활하셨어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고 말씀하셨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만나러 가시잖아요. 그때 여인들도 이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들고 제자들에게 가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가 부활하셨다. 우리가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 우리가 그 시체 이제 잘 장사해가지고 우리가 모시려고 했는데 아니 시체를 못 만났고 우리가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여인이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24장 11절입니다. 24장 11절 말씀.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떤 말로 들렸다고요?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다는 거예요. 자, 믿었다 안 믿었다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3일 만에 예수가 부활하겠다고 예수가 얘기한 그 이야기 자체를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 그리고 실제로 그 여인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와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뻥치지 마. 그런 일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니까. 이렇게 대답했었던 사람들. 그 뒤에 보니까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그 여인들과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질책하고 있는 제자들 사이에서 더 이상 못 견뎠었던 두 사람이 길을 떠나게 되는 거죠. 자기들의 고향인 엠마오라고 하는 그런 도시로 발걸음을 돌려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그들의 이성, 그들의 경험, 그들의 이성으로는요 절대로 예수님의 부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수가 이 사람이 부활할 수 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성과 경험이 너무나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던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은 뻥이야 하면서 자기들의 생각을 고집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던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뭐 그런 심각한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다가가셔서 뭔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두 제자가 아니 당신 지금 예루살렘에서 우리 유월절 예배를 드렸는데 그 유월절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냐면 예수의 죽음에 대한 그 이야기 당신 못 들었습니까? 아니 그 이야기만큼 지금 여기 화두가 되는 이야기가 어디 있다고 당신 못 들었어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두 제자에게 참 답답한 마음을 느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2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한번 볼게요. 27절.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서부터 시작한 그 율법 그리고 많은 예언자들이 예수가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줬는데 아니 그거 못 믿으세요? 하고 그 예수께서 다시 성경 전체를 막 풀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가? 다시 어떤 의심에서 조금 확신이 가는 어떤 마음들이 좀 있을 수 있었겠죠? 근데 그 말씀을 끝으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더 이상 동행하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엠마오에 도착했고 두 제자가 이제 우리들 집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동행하신 줄 알았는데 동행하시지를 않겠다라고 이제 다른 길로 가시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급하게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아니 당신 그냥 밤도 너무 늦었고 그냥 당신이 우리에게 해주는 그 말씀들이 참 좋은 말씀들인데 우리 그냥 집안에서 그런 말씀들 다시 한번 나누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음식을 잘 차려놓고 예수님께서 그 음식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이제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 제자들에게 떠올랐었던 오버랩되는 어떤 상황이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 그 12제자만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눴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12제자에게만 그냥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눠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성찬을 공유하고 나눴었을 거라는 거죠. 이 두 사람도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성찬의 어떤 의미가 갑자기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떡을 들고 축사하시고 포도주를 들고 축사하시는 그 모습을 보며 이거 예수님 아니야? 우리 일주일 전에 우리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두 사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이 사람들에게 일어났었던 반응이 있습니다. 31절 보세요. 31절에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근데 요 알아봄과 동시에 예수님이 바로 어떻게 하세요? 사라지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내가 믿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도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키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성적으로 다가가고 눈앞에 보이는 당장에 보이는 그런 어려운 현실들 우리가 타협하고 그렇게 된다면 절대로 우리의 눈이 띄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의 눈이 띄어지게 만들어주는 건 가려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들에게 만나주셔서 우리에게 터치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들에게 가려졌었던 그 눈이 다시 띄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될 줄로 믿고 그 띄어진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건 마치 어떤 거냐? 아람 군대가 도단에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도단성을 막 에워싸는 거예요. 그때 게하시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게하시 전도사님이 잠시 새벽에 나가서 산책하러 나갔다가 그 도단성 앞에 우리를 죽이러 왔었던 아람 군대가 포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겁에 질린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엘리사 선생님, 우리 지금 망했습니다. 우리 성 앞에 당신과 저를 죽이기 위해서 이 아람 군대가 이 엄청난 많은 군대를 포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도관에 좀 치료, 우리 이제 죽었어요.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게하시의 눈을 뜨게 만드는데 그 사람이 기도하고 기도를 받고 게하시가 눈이 띄어지게 되다 보니까 절대로 보이지 않았었던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불말들과 불병거 이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 전에 똑같은 눈이요. 뭐 눈을 뺐다가 다시 끼고 이런 게 아니라 뭐 렌즈를 꼈다 뺐다가 다시 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눈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전에 바라보지 못했었던 것을 이제는 바라볼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의 가장 중요한 이 어떤 터치는 어디에 있었냐? 하나님의 말씀의 터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눈을 만져주시는 터치.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는 그 믿음의 확증을 통한 하나님의 눈뜨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전까지는 보지 못했었던 그런 부활의 기쁨, 그것이 여러분들 눈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 한번 다시 볼 거예요. 16절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1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31절.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여기에 차이는 뭐가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 가운데 있었던 말씀을 풀어주신, 그리고 예수님과 그들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다시 깨닫게 되어주시는 인격적인 만남, 요 두 가지가 함께 되어졌을 때 그들의 가려졌었던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들의 눈이 가려져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들로 띄어질 수 있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에 이 눈 한번 떠보자고, 우리가 그거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 했었던 거예요. 제가 이 사순절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드렸냐면, 여러분들 가운데서 부활절이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 내가 이 부활의 기쁨을 진짜 제대로 만끽하고 싶기 위해서는 사순절을 잘 보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그날이 진짜 최고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잘 준비되어진 사람들만 그걸 기쁨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써보자.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따라가 보자. 말씀을 열심히 한자 매일같이 쓰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저라고 매일같이 말씀은 읽지만 말씀을 쓰는 거와 읽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내가 써보자. 그럼 저 나름대로 열심히 결단을 세우고 그렇게 이제 해나간 거예요.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셨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부활절이 어떠한 느낌으로 다가오는지 저는 잘 모르죠. 그렇지만 적어도 이 40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쓰셨던 그 말씀이 있으시다면 적어도 이것을 받으셨을 때 여러분들의 느낌은 좀 다르실 거예요. 아, 그래도 내가 이번 사순절 말씀이신 예수와 함께 했구나. 나 진짜 피곤했는데, 나 하루는 진짜 그냥 넘어가고 싶은 날들도 진짜 많았었고, 때로는 한 2, 3일 밀려가지고 내가 이거 밀린 걸로 인해서 그래 다음에 쓰지, 이게 아니라 그래도 나 오늘 피곤하지만 또 그래도 한자를 적어 내려갔었던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적어도 그분들은 오늘 부활절이 다른 식으로 느껴지실 거예요. 저는 이걸 원하는 사람이에요. 성탄절도 마찬가지고 성령 강림절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많은 절기들은 다 똑같습니다. 내가 그날이 어떤 것으로 만끽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준비하고 있냐. 특별히 우리가 이번엔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시간을 한번 들여봤고 내 열심을 한번 들여봤고, 어떤 분들은 글씨도 요즘에 잘 안 써보니까 글씨 써보면서 내 손목도 아파가지고 어떤 분들은 파스도 붙여봤고, 이게 힘든데, 귀찮은데, 이런 마음들까지도 있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넘어가보는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가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무엇인가 열매가 남겨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말씀에 우리가 가까이 다가감이 있어져야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나도 뭐 하나 걸 수 있는 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들을 위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도 그 구원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 부활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좀 새기시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말로 느꼈었던 그 사람들의 고백이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 34절 말씀만 보고 마칠게요. 34절 말씀입니다.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이 고백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야 뻥치지 말라니까, 야 어처구니 없는 말 하지 마 라고 고백했었던 그 사람들의 입에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냥 살아나신 것도 아니라 확실히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함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걸로 인해서냐?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확실히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게 사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믿어지는 사람들만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될 때 그 구원의 복된 소식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나가 많은 사람들의 구원의 방주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